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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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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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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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대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5월 셋째 주일, 우리 5월 17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가 벌써 이제 13번째 시간으로 접어드는데, 오늘 창세기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장에서 11장의 내용, 바벨탑 이야기, 그러니까 민족들의 기원에 관련된 첫 번째 나눔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창세기 원 역사의 마지막 주제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는 이 언어의 분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열방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다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온 인류의 원 역사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성경에 알려주는 원 역사를 아는 것이 온 인류의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의 바른 방향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바르게 아는 방향이 이제 결정되는 것인데, 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의 일부가 되고 다른 타 종교나 미신을 믿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고요. 반드시 들은 본문을 따라서 읽어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 이 말씀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가치들 바르게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단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그런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바르게 만날 수 있는 길로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핀 내용은 홍수로 심판을 받는 내용까지 살폈는데, 홍수 이후의 내용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나가 보면, 먼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은 노아의 제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노아가 1년하고 16일에 거쳐서 방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그렇게 방주를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셨던 그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기를 사람들의 이 악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없애는 식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시죠. 자, 그래서 땅이 존재하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노아와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된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심판의 결과지만 이 세상은 다시 재창조된 것과 같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시작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최초의 창조의 때는 채식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을 거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육식을 하게 되는데,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는 채로는 절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이 그 많은 피를 흘리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홍수 이후 동물을 잡아먹게 됐지만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도 생명이니까 동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잔인함의 이 악영향과 또 정신적 피해 등을 입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죽는 현장을 보면 이건 어느 사람이라도 참으로 누구나 마음에 아주 깊은 엄청난 상처가 남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 대부분이 평생 동안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심하면 자살을 한다던가 피폐한 삶을 사는 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 살아있는 원숭이의 그 뇌를 잡아다가 그냥 고를 따서 먹는다던가, 또 살아있는 오리를 산채로 불에 달궈진 철판에 그냥 올려서 철망을 씌워놓으니까 오리가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다가 결국에는 발이 있게 되면 그것을 오리 발바닥 요리, 뭐 카오아징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는다든가, 또 과거에는 그 개고기를 먹었을 때 뭐 개를 잡을 때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부드러워진다, 살이, 이래가지고서 그런 일들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잔인함들은 결국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의 이 성품도 점점점 잔인해져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살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만약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살인하는 자의 죽은 자의 죄값을 직접 찾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아무 우상에게나 절하고 뭐 제사상에 절하는 이 행위들은 그래서 참으로 심각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탄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이건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런 뭐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면, 절이 아니라 그 어떤 거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죽은 후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의 제사상을 받아먹으러 막 뭐 명절만 되면 여기저기 성묘하러 온 그 자녀들에게 쫓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제사상에서 절을 받는 존재는 누굽니까? 귀신과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자기가 받으면서 아주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물을 양식으로 먹게 될 때 그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 잔인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잔인한 행위들이 인간들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은 노아를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홍수로 인한 심판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심판의 결과, 이 세상이 바뀌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무지개를 그 약속의 징표로 이제 정하셔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백성답게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노아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후에, 홍수 후에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들이 퍼져가게 되죠. 처음 이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는데 농사도 지으면서 밭을 갈아서 포도나무도 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맞는 것 같은데 노아가 어느 날 과음을 했는지 그걸 마시고 취해서 이 벌거벗은 채 그냥 이렇게 누워 자다가 함이, 그 아들이었던 함이 그 추태를 보고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셈과 야벳 같은 경우는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어떤 수치와 그 허물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노아가 이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셈과 그래서 야벳의 종이 되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죠. 아마도 함의 그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이런 노아 할아버지의 추태를 목격한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롱거리로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을 했는데 노아가 자기가 행한 추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던 그 손자를 저주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저주가 실제로 그들의 삶에 그 후손에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때 노아의 저주가 마치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그거는 노아의 저주 때문이 아니고요. 원래 이 함 족속의 혈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며 살았던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에게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함의 자손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도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추구하며 살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을 설명하는 10장에서 보면 이 함의 족속들 중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설명들이 나오는데 다른 번역본이나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그가 형제들의 땅을 빼앗았고 자기의 영역을 이기적으로 더 확장시켜가며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자였다라는 식의 설명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저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평소에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간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노아가 그렇게 술주정하다가 깨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손자 가나안에게 하듯이 그렇게 내뱉은 저주라는 것은 절대로 무슨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노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지 사람의 분풀이 같은 어떤 이 저주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저주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하지 않죠. 역사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잠언서 26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다만 한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의 모습과 행동과 태도와 말을 보면서 그대로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나쁜 것들이 자꾸 대물림 되는 것처럼 마치 좋지 않은 게 저주처럼 유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저주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말한 의도는 부모로부터 나쁜 것들을 계속 보고 배우게 되는 자녀들의 좋지 않은 이 교육 문제를 말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에스겔서에서도 18장 4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지 않은 것을 보여줬어도 자녀인 이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술주정뱅이의 아버지여도 자녀가 술주정뱅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보고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절제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노아의 말년에 술이라는 것이 주는 이 피해를 기록하여 알게 하는 이 술에 대한 교훈, 이 처음 나오는 건데 성경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은 과거 마취제가 없을 때 뭐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썼던 것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로든 술을 마시게 될 때 유익한 것이 없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많고 치명적인 죄를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재창조된 세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 술로 인해 벌어진 이런 사건을 기록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의도를 잘 기억해서 술을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조차 이 술로 인한 한순간의 욕심에 의해 무너지는 이 존재라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하고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깨어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노아는 홍수 후에 이런 일들도 겪으면서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950세에 죽게 되죠. 자, 재밌는 것은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 그런 이 이름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 홍수 심판 후 시간 성경의 연대기로 따지면 불과 300년 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다 같이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그릇된 길을 가는 그런 후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했을 것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그들이 이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증인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연대기를 잘 분별하면서 재미있게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성경의 본문들을 묵상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여기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법을 잘 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소한 이야기들을 쭉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성경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이 되는 이 셈의 가족 이야기는 마지막에 나오고 먼저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노아의 자녀를 셈, 함, 야벳 이런 순서로 알고 있는데 10장 21절에 대한 우리말로 된 이 대부분의 성경은 그래서 전부 셈을 형으로 이 번역을 했거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나 영어의 NIV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히브리 원어나 LXX 버전의 경우는 이 야벳을 셈의 형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적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혼란해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가 주는 원리를 따라서 이 셈, 야벳 중에 누가 장남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길은 혈통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잘 가지고 이해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야벳의 경우를 보면 7명의 자손과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로마를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멜 같은 경우 게르만 족속, 독일 족속의 조상으로
마곡 같은 경우는 스키티아 족속의 조상으로, 또 마대는 메디아 족속의 조상으로, 야완 이 사람은 이오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족속의 조상으로, 또 두발은 그루지아 족속의 조상으로, 또 메색은 모스크바 족속의 조상으로, 디라스는 트라키아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묵상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함의 경우는 4명의 아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손자들의 경우는 한 가문에 6명에서 10명이 넘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아 이후 인구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급증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아마도 처음 땅을 개척할 때는 이 남자들의 힘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많이 낳고자 하는 경향이 많았을 겁니다. 요즘에 들어서야 뭐 자녀를 하나 둘 낳는 거지, 과거에는 어찌됐든 자녀들의 숫자가 바로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서로의 힘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정략적인 일들도 과거 왕이나 귀족들을 비롯해서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 인구수와 국력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인구수의 증가를 참으로 중요한 이슈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인류 사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5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는데, 뭐 보통 뭐 몇 억은 돼야, 1억은 넘어가야 뭔가 어떤 이 나라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자, 그러니까 홍수의 가장 관심은 아마도 인구 증가였을 것이고,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보편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홍해를 낀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요. 구스, 이디오피아라고 하죠. 미스라임, 이거 이집트고요. 붓, 리비아를 말하고, 가나안, 이 팔레스틴을 말하죠. 스바, 예멘,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현재 우리가 지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과 관련된 이런 역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셈의 경우는 5명의 자손과 후손들을 보게 되거든요. 엘람, 이 엘람이 지금 페르시아, 이란을 말하고요. 아수르는 아수르를 말하죠. 아르박삿은 바벨론 지역 하란 땅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고, 룻은 루디아를 말하고, 아람은 시리아를 말하는데, 요 5명이었어요. 대부분 이런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서 나오는 나라들의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10장에 언급되는 이름들은 역사적으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 역사적 민족으로 배우는 그 이름들이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자녀들도 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의 경우 특별히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 같고요. 형제들의 땅에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작고 연약한 민족으로부터 누가 나왔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됐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마도 노아와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그런 족속이 이 아르박삿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셈의 후손들은 보편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아마도 우리 민족들도, 우리 족속들도 셈의 후손으로 보이고요. 야벳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경우, 뭐 그들의 언어까지도 우리와 아주 흡사한 것이 많은데, 이들도 같은 이런 셈족의 일종이다라는 걸, 인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노아로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것을 창세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32절.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들이 가까이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을 거고, 이어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 황허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 그러니까 저들이 이동해 가는 곳에서 농사가 가능한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정착을 해서 머물러 살게 될 때 점점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곳곳으로 계속 흩어져 땅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로 볼 때 이 문명권들의 등장 시기를 BC 한 3000년경으로 보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 BC 3500년경, 이 가장 빠르고,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 BC 3200년경,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BC 2600년경, 그리고 이제 황하 문명이 가장 느려서 나머지 세 개 문명에 비해서 한 1000년 정도 늦은 BC 1600년경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서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데,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지형적 특성에 때문에,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그 사막하고 히말라야 산막이 이제 가로막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이 세 문명을 서양 문명, 또 황하 문명을 동양 문명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통 오리엔트 문화 그러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황하 문명의 경우 황하 지역 외에 중국 각지에서도 유서 깊게 발전된 그 문명의 모습을 이게 발견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는 황하 문명이 아니라 아예 중국 문명, 뭐 중화 문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역사도 자기가 뭐 BC 5000년 정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군이죠. 단군이 BC 2333년경 아사달 또는 평양에 건국을 해서 약 1000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군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는 이 벨렉의 형제였던 욕단이라고 하거나 그 후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인물에 대한 연구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명의 등장 시기가 성경의 홍수 심판을 전후로 한 시기에 생기게 되는 이 연대를 보면 성경의 역사가 실제적인 역사임을 알게 하는 건데, 자기 나라나 민족들의 역사를 BC 2500년 이상으로 이렇게 잡는데, 이거는 대부분 자기네 민족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과장하게 그렇게 해석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런 확실한 인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어떻게 이 모든 세상에 인류가 퍼지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 파악하면 충분히 세계 역사의 시작과 그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흥했던 나라들이 제일 먼저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가 차례로 이제 번성을 하면서 훌륭한 문명의 자취를 남겼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나라들 중에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연관해서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을 하거든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멸망시켰는데 그 아시리아의 것으로 남은 유적의 흔적이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눈부신 영화를 누리던 궁전이 있었다는 뭐 자치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리스처럼 신전이 서 있지도 않았고, 멕시코나 뭐 잉카처럼 그 잔악한 존재를 알리는 뭐 피 묻은 재단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뜻모를 구절들만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 역사성이 없고 허구고 뭐 전설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는데, 1840년경에 성경을 근거로 알고 흔적을 찾던 고고하게 관심이 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아시리아의 유적들이 발견이 되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곳인데, 얼마 전, 몇 년 전에 그 ISIS가, 이슬람 IS가 그 점령했을 때 그 귀중한 유산들 막 파괴시키는 그런 짓들을 했던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성경 역사, 성경의 근거를 따라 발굴을 하면 반드시 뭔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자, 그만큼 성경은 뭐예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의 확실한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 힘든 이 성경의 연대와 세계사의 연대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역사와 전혀 연관짓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역사와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성경의 연대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와 연대를 최대한 가깝게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갈 때 보다 역사적이고 연대기적으로 바르게 살피고 읽어갈수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청각 자료들과 세상의 역사와 연결되는 이런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정확한 연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여러 자료마다 크게는 몇백 년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시간들, 그 역사의 시간들을 기준으로 살펴나갈 겁니다. 자, 이제 원역사를 맞추고 나서 계속되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연대들 같은 경우는요, 세상의 역사와 함께 크로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서를 살펴갈 때도 그렇고 이 연대는 항상 최대한 잘 파악해야 성경 역사 이야기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잘 연결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역사를 확인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도 오셨었다라는 이 분명한 복음의 사실도 확실하게 아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에서 9절에 드디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역사적이고 연대기적으로 살펴간다라는 것은 각 장과 절이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탁탁탁 맞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볼 때 연대기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바벨탑 사건도 10장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따른 핵심적인 중요 포인트와 대략적인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맞추어 읽어가야 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기록이 보여주는 족보와 수명을 근거로 살펴보면 노아의 5대 손자였던 벨렉이라는 사람 시대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101년부터 길어야 한 340년 사이로 추정이 되거든요. 노아 나이 600세 때, 그러니까 창조로부터는 1656년이 흐른 후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창조 후로부터 1757년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출생될 때, 그러니까 홍수 후에 101년이 되는 해에 노아의 5대선 벨렉이라는 사람이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벨렉이 태어나는 홍수로부터 101년에서부터 홍수 후부터 그 다음에 그가 죽은 239년 정도 어느 사이에 어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가 태어날 때 나뉘어졌는지 아니면 태어난 후 한 100년, 200년 지난 후인지 아니면 죽을 때인지 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홍수 후에 101년에서부터 플러스 한 200년 정도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생겼고 그래서 언어가 나뉘고 온 민족으로 흩어지는 시초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그 시대 역사적인 실제 상황들을 역사적인 시간들과 맞추어서 최대한 바르게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인구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역사적 시간을 따라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홍수로부터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라고 보면요. 노아의 그 네 가정으로부터 얼마나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을까? 노아와 3명의 아들이니까 4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살펴보면 노아는 3 아들로부터 16명의 손자를 뒀거든요. 손자만 16명이므로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의 수도 16명이라고 보면 셈과 함과 야벳 각 부부가 평균 10.7명의 자녀를 둔 셈이 돼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평균적으로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가졌다면 홍수 후에는 평균 30세 정도의 아이를 낳았죠. 자, 그렇게 보면 홍수 후에 100년 정도면 약 3세대가 나오는데 200년이면 약 7세대가 되고 300년이면 한 10세대가 태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후 1세대 노아의 손주들, 이게 따져보면 32명, 16쌍이었고 그 후세대들이 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12명의 자녀, 그러니까 6쌍씩 낳았다고 가정하면 대략 2세대 때는 96쌍, 3세대 때는 576쌍, 4세대 때는 3456쌍, 5세대쯤 되면 2736쌍.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4만 명이 넘죠. 정확히는 4만 1,472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시기가 정확히 홍수 이후에 100년이냐, 200년이냐, 300년 후냐에 따라서 인구수는 굉장히 달라지는데 300년 후일 가능성은 없는 거죠. 뭐 그때면 벌써 아브라함도 태어났을 때니까. 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홍수 후 100년이면은 1세대에서 뭐 3, 4세대, 그러면 한 3,456쌍, 그럼 많아야 1만 명 정도의 인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비율을 한 가정당 6쌍으로 가정할 때인데 우리나라 과거 자녀들 아주 많이 낳았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정당 10쌍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의 인구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는 시기를 많게 잡아서 200년. 왜냐면 벨렉이 191세에 아브라함이 출생하니까. 그러니까 200년이라고 보고 인구수를 산정해 봐도 많이 잡아야 몇만에서 최대로 아주 무리하게 많이 잡아도 한 200만 정도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명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런 족보 사이에 한 두 세대를 더 넣을 수 있다고 해도요, 바벨탑 사건 당시 지구에 존재하는 인구는 불과 몇백만 정도? 그 정도였을 뿐이었을 겁니다. 이것도 너무 과하게 잡은 거예요. 어떤 기록에서는 중국의 인구가요, BC 2100년경에 400만 정도였다라고 추산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분산이 돼서 생육하고 번식할 때 한 200년 차이로 이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중국의 인구가 너무 수없이 많지만 뭐 그렇게밖에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더 과거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전 지구의 인구를 약 2억 명으로 보거든요. 전 지구에. 그리고 이제 1600년대가 될 때 한 5억 명. 그리고 1800년대에 10억. 1930년대 20억. 1960년대에 이르서야 30억.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현재처럼 그렇게 수많은 인구들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었고, 현재 70억이 되는 이때가 오늘 이때 거의 80억이죠. 82억.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늘 우리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 인구들이 무슨 하늘로 닿는 엄청난 건물을 졌냐라고 하는데,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바벨탑은 그렇게 크고 높은 건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봐요. 이상한 것은 성경의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다른 것은 믿지 않으면서 바벨탑이 하늘 끝에 닿았다, 이것만 또 그대로 인용을 하고 믿어서 세월을 따라 가능한 인구 증가의 법칙은 믿지 않고, 어떻게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그런 하늘에 닿는 탑을 쌓냐 이러면서 조롱거리를 삼는 경우가 있죠. 인구 증가의 법칙을 중심으로 바벨탑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건물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던 구실로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모순인 것처럼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역사적인 흐름과 잘 연결해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살펴가지 못하면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벨탑의 규모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목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교만, 그러니까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는 짓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죄악의 길로 또다시 접어들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하는, 바벨탑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홍수 이후 후손들은 점점 늘어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갔지만 심판의 산 증인 노아 할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에도 후대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점점 먼 세상으로 떨어져 나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면 불과 100년? 홍수 100년, 200년 사이 그렇게도 빨리 홍수 심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됐을까? 일단 인간들에게는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애써서 뭔가를 잊지 않고 지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의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너무도 길고 긴 시간이에요. 100년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영적인 이 사명은 100년이 아니라 작년의 일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올해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다짐하고 시작한 사명 목표가 이제 5월 지나가는데 자신의 약속과 책임조차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항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그게 우리 인간이죠. 심지어 아침에 말씀대로 살 것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나서 출근길에 끼어드는 차량을 향해 쌍욕을 하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홍수 심판의 사건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존재 이유의 목적은 이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과거의 옛날 이야기처럼 잊혀진 전설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가면서 보는 현실과 같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불과 이민 2세대, 3세대만 돼도요. 자신들의 그 원래 조국에 대한 인식은 거의 잊어버리고 언어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 문화와 호주의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 버리게 되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는 그런 일들이 그래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더욱 말씀의 가치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홍수 이후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 생명의 길과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은 완전히 잃어버린 그 길을 걷는 그런 두 갈래의 길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했을 건데 바벨탑 사건은요 생명의 길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벌어진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홍수 후에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고 생존의 이로운 지역을 찾아다니다가 적당한 곳을 만나면 대부분 이제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점차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삶의 기술들을 터득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족 사회를 넘어서 이제 부족으로 더 나아가서 연맹으로 국가로 점점 그렇게 열방 민족으로 점점 커져 갔을 거예요. 홍수 이전에도 살아왔던 이 창조로부터 165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쌓인 그 기술과 문화와 지식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오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전수가 돼서 점점 더 발전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인류 최초의 그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과학으로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든 분야에서의 기초를 비롯한 우리가 배우고 닮을 수 있는 대단한 그 문화와 지식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그냥 인류의 조상을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그런 유인원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원시인으로 동물 가죽옷을 입고 뭐 돌도끼를 사용하고 그렇게 도구를 발전시켜온 그런 존재라고 배운 그러니까 잘못된 이 세계관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잘 상상해 가지 않아서 그렇지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도 지혜로운 존재였었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각 문명 속에 이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발명품들을 볼 때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과학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예측과 달리 오히려 우리 인간은 처음 너무나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점점 지혜도 떨어지고 환경도 악화돼 가면서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 실라라는 사람의 얘기 나와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홍수 이전 세대예요. 실라는 아담의 아들 가인, 그 가인의 5대 후손이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들 셋의 후손 중에 무두셀라와 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실라인데, 이들이 홍수 전 사람들이었는데 미개한 원시인 같은 삶을 한 게 아니고요. 뭐라 그럽니까? 쇠나 노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엄청 발달된 문명들을 가지고 살았을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사건을 겪으면서 배도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홍수 심판 중에도 살아남은 이 어류들이 저들의 식량의 아주 중요한 사냥 대상이었을 수 있죠. 현재는 도구가 상당히 발달돼서 건축할 때 엄청난 중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 과거의 이 모습을 보면 너무도 엄청난 규모의 성들이나 동상 같은 것들을 보면 현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중장비도 없이, 철근이나 나사, 볼트 같은 것도 없이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든 걸 보면 과거의 사람들의 지혜는 실로 엄청난 거였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뭐 컴퓨터의 발달로 몇몇 주도적인 사람들 외에는 컴퓨터의 원리도 모르고 그저 컴퓨터 자판만 두들기면 원하는 답이 나온 줄 알고 있어서, 컴퓨터가 만약에 멈췄다, 근데 모든 일상과 업무가 다 멈추는 삶을 살아야 될 정도로 오늘의 사람들은 과학시대의 이 편리성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과거 시대로 돌아가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존도 못하고 죽어갈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본적인 인프라, 물과 전기와 이런 게 끊겨버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동물의 이름을 한 번에 짓고 얼마나 많은 동물이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잊지 않은 것을 보세요. 이름을 짓는 것도 대단한데 지어오는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인류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로부터 전해지는 홍수 이전 세상의 기술과 지혜들이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로 교육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 서로 씨족끼리 모이다가 이익을 바탕으로 이제 부족들로 또 함께 뭉치고, 그러면 그런 사회를 주도할 강한 리더들이 등장하게 되고,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일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생존을 도모하게 될 때 자기 씨족이든 부족이든 동맹이든 나라든 어떤 이유로든 자기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빼앗고 다투는 식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는 모르나 서로 죽이고 빼앗는 일들도 분명히 벌어졌을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홍수 후 불과 한 1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고, 또 자기가 지켜주겠다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종을 만들거나 군대로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역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있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항상 저들의 권세 아래서 짓밟히고, 돈 있는 자, 권세를 쥔 자, 그들과 결탁한 자들만 먹고 사는 그런 사회,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인구가 얼마나 많냐, 적냐, 발전했냐, 아니냐, 뭐 나이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시작하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나는 게 그게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식의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BC 1792년에서 1750년에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했던 고대 바빌로니아 법전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졌었던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요. 그 내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나마 공평하게 하는 그 보복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이 강자가 약자에게는 막 그대로 적용을 하지만 약자가 강자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이게 불평등한 법 적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있고 빽 있으면 절대 감옥에 안 가요. 감옥에 가도 독방에서 침대에 빡 누워 자고 이런 식이 되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인류 최초의 문화로 존재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그 홍수 이후 최초의 문화라는 것이 말해주는 게 바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신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런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약자를 짓밟고 강자가 신처럼 주도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우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나 이집트 문화나 그 당시 왕이 백성을 다스리며 신의 계시를 전하는 존재라는 의미의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를 했는데, 결국 왕이, 인간이 신이 위치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런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리한 통치를 위해 신의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이 수메르 문명에서는 에아 또는 엔키,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을, 또 이집트 문명에서는 라라고 하는 신을 세워서 왕들이 신의 자녀거나 또는 스스로 신이거나 이런 통치를 해왔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에서 다신교가 이제 아주 기본인데, 이런 나라들은 힌두교 같은 경우 신이 2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최초의 우상숭배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바벨탑 사건을 한 번 더 살피게 될 때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홍수 후 최초 일어나는 역사들을 그냥 세상의 역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선악의 나무 실과를 먹은 인간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세상에서 또다시 탐욕과 욕심대로 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 우리 역사에, 또 새롭게 시작된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닮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여전히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홍수 심판의 이유와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전에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한 것이 바로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에 엄청난 일을 겪었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역사의 산 증인으로 후손들이 점점 태어나며 성장할 때 사람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마 부지런히 교육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듯이 우리의 본능,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어때요? 우리의 본능적인 것을 절제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과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고 조율하게 하는, 그 잘못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들, 양심의 소리, 자연의 계시를 싫어하고 자꾸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반항하고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향의 마음에 사탄은 반드시 개입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느낌대로 살도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 결과 자신의 본능, 욕심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로 인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변하는 이런 일에는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진심을 가슴에 담고 살지 않으면 불과 1시간, 1분, 1초도 안 돼서 분명히 우리는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존재다라는 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색깔만을 띠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우상숭배와 물질주의, 쾌락과 성적으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뿌리 속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던 그 욕심들, 본능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살펴본 창세기의 원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이제 이후로 전개되는 성경의 사건과 전체적인 이야기들, 신약을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나누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바벨탑 사건은 결국 자기의 느낌과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이 사탄의 술책의 뜻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사건이요. 그 똑같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선악과 사건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서도 수많은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깨닫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선악과나 또 바벨탑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온전한 길이 아니라 바벨탑의 길, 선악과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내 욕심과 내 어떤 본능을 따라 나도 모르게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잘 되돌아보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바르게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사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는 욕심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 세상의 언어의 다양함을 보면서 군중들의 심리, 대중들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는 유행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 온전히 걷는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이런 이 현실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의 그 처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무시하면, 기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창조한 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함정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는 그 욕심을 즐기며 본능을 따라 살아왔던 것,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정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언어들을 보면서 이 언어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꿈꾸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월 17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셀위크 16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행 교제실로 가는 문이 오후 2시 이후에 잠겨지게 되니 열린 번호를 아시는 셀 리더들과 셀 식구들이 새로 오신 지체들을 비롯해서 교제에 오시는 분들을 함께 인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 후 교제 모임은 장소 변경 없이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교제의 공간에 오셔서 귀한 만남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카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 땅의 풍요와 또 유행과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조차 심판과 멸망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열심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각자가 선 곳곳에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